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어제 정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냥 제가 일부러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은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우리 5예배 때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귀한 보석과 금그릇 모든 값진 것들을 다 수탈해 갑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포로 민중에서 또 그들 뽑아가서 바벨론 제국에 기용될 그런 인재들을 훈련시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1장 1절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1장 1절이 나오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었더라. 야,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함락되고 수탈당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 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의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왕에 넘기심에.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내어주지 않으면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고 강한 자들의 역사고 강한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의 사실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에 그 기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딱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선포하고 회개치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서 다 그와 같은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 맺은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에 흡족하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비결은요, 그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말씀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말씀대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 같고,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 마지막에 마지막 말씀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망하거나 깨어지거나 그 아버지 관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어요. 큰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자식으로 살기보다는 종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큰아들은 기뻐하지를 못해요. 종이었기 때문이죠. 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푸는지 그 잔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만족을 느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 소망은 뭘까요?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민 중에도 똘똘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아다가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성공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나는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천대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운명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잘 차려진 밥상을 다니엘이 엎어버립니다.
왜 엎어버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호의를 베풀죠.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포도주를 내어주고,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훈련시켜서 3년 동안 교육시켜줍니다. 그런데 주는 거 잘 받아먹고 거기서 잘 보여가지고 성공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니엘 자, 보십시오. 그 5절,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5절.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3년 동안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밥상을 엎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왕의 호의를 베풀어서 그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그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 교육을 통해서 최고로 훈련돼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최고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전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의 계획과 명령과 그 흐름에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준 음식,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벨론 제국에서 준 음식은 그 율법에 위배되는 음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겨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마음먹었더라. 뜻을 정하였더라.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강조해요. 여러분, 세상이 성공하는 방식의 그 길로 다니엘이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꼭 그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되게 만들어갑니다. 지금 환관장,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 그 신하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소년들의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네, 10일 동안만 채식과 물만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기 먹어야 살찌고 고기 먹어야 좋은 음식 먹어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육이 되고 뭔가 살이 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힘이 되는 음식을 먹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테스트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물어오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과 모험이 때론 필요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용기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 위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시작. 자, 1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더 좋아 보인지라가 너무 핵심입니다. 더 좋아 보인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말씀으로, 말씀을 쫓아 그들이 먹었던, 믿음으로 행했던 그들이 이 세상의 음식보다 그들을 더 풍성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길로 가지는 않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0절까지는요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내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요, 어쩌할 바를 몰랍니다.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공격이 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시험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요 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독하는 자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일은 전반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단기간에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말하고 계획하는 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뭘 주셨냐면 꿈과 환상을, 그 은사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서적을, 바벨론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저 유럽의 강대국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그 책과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특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까지도 압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내 친구에게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앞서 나가서 21절 보면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덧입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다니엘을 곁에 두고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통로가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3년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다 테스트해 봅니다. 학문을, 지식을. 그런데 왕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그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체가 똑똑했다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작정할 때에 공격과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졌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우리 통일이 될 것이고, 이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없기도 없지만 학원 가 있고요, 세상으로 다 나가 있어요. 휴대폰에 뺏기고 컴퓨터 게임에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3분의 1, 4분의 1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학원에 가 있고 뭐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해, 대학만 들어가도 예전만 같지 않아서 취업 전쟁하고 엄청난 이 생존 현장 속에 내몰리는데, 이 세상에 가는 길로 쫓아가며 세상과 경쟁하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일하기 원하십니다. 더 부으시기 원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알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주의 말씀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물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돌은요, 어찌 보면 그 떡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질과 재물입니다. 재정이죠. 예. 빵의 문제, 먹는 것 문제, 경제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시고요,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답을 그곳에 허락하시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삶에 놀라운 양약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권능이 되기도 하고 예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구약 율법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새로운 언약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 이 거짓 메시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혼란스럽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니엘이 상황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고 음식을 베푸는데 그걸 거절하다니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고요,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에 걸어갔던 믿음의 길 위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운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마지막으로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니 또 나와 함께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주님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환경이 그를 가두었지만 그는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안에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고백이 달라지기 원하고요,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기 원하고요, 발로 밟는 지역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산제지기 하는데요, 제가 좀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재정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 때에 비해서 정말 갑절 이상으로 재정이 우리 교회에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저지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이 마음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